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인데,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 상징과 암호, 숫자들이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참 잘해야 되죠. 그래서 깔벤 같은 사람은 이 요한계시록은 나는 내 실력으로는 도저히 해석이 안 돼서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건 참 조심스럽다는 거죠. 잘못 해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된다면 얼마나 위험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참 부담스럽고 힘든 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만큼 깨달아 알면 좋겠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을 교독하면서 느낌으로는 아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셨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찾아놨는데 한번 우리 한 절씩 보면 좋겠어요. 우리 방송실에서 제가 드린 세번역 성경 쭉 한번 봐주시면,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고 그렇게 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실 때 세번역은 조금 이해하기 쉬우니까 어떤 뜻인지 대충 보시면서 이게 어떤 심판이구나, 어떻게 전개되는구나, 완전하게 알 수 없지만 그냥 흐름을 한번 보시면, 맥락을 좀 보시면 좋겠어요.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또 한 천사가 아비소스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2절부터 계속 해줘야 우리 교우분들이 읽을 수 있어요. 예. 제가 아까 드린 거. 예. 준비 안 됐나요? 준비가 안 된 모양이네요. 제가 아까 드렸는데, 그럼 제가 쭉 읽어 드릴 테니까 그럼 귀로 들으시면 되겠어요. 준비 중간에 되면 제가 읽는 대로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2절부터 제가 쭉 읽어 나갈게요. 머릿속에 상상을 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그 용, 곧 악마용 사탄인 그 옛 뱀을 붙잡아 결박하여 아비소스에 던지고, 여기 아비소스란 말은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판에는 무저갱이라고 얘기해요. 무저갱은 바닥이 보이지 않는 구멍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스올이라고 성경에는 얘기도 하는데, 흔히 지옥이다, 지옥. 도저히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는 지옥. 이걸 이제 아비소스라고 세번역에서는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아까 읽은 개역 개정판에는 무저갱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비소스에 던지고 닫은 다음에 그 위에 봉인을 하여 1000년 동안 가두어두고 1000년이 끝날 때까지는 민족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사탄은 그 뒤에 잠시 동안 풀려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보좌들을 보니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심판할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나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1000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런 세력도 부리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1000년이 끝나면 사탄은 옥에서 풀려나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아갈 것입니다. 이 곡과 마곡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얘기하면서 미혹하기 위해서, 마귀들이 이제 많은 믿음의 성도를 미혹하기 위해서 돌아다닐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하려고 그들을 모을 것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면으로 올라와서 성도들의 진과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도시를 둘러쌌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쭉 전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무저갱에 던졌죠. 그런데 그게 이제 잠깐 나왔다가 또 성도들 미혹한대요. 제가 지금 잠깐 설명해 드리는 건, 빨리 방송실에서 제가 아까 메일로 보내준 그 빨리 찾아와서 올리라고 하는데 눈치가 없는지 실력이 없는지 잘 들어보세요. 더 집중해서. 11절에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거기에 앉으신 분들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마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부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놨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자, 생명의 책이 펼쳐져요.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받았습니다. 바다가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지옥도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 영상은 안 보이니까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충 그림을 보니까 제가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드릴게요. 자, 이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마지막 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오는데 그동안 믿음의 성도들 미혹했던 그 사탄은 무저갱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지옥이죠. 끝이 없는 구멍 속에 던져지게 되는데 천년 동안 얼마나 화평과 기쁨과 평강이 있는 시대가 있겠어요. 그런데 잠깐 동안 마귀가 나옵니다. 왜 잠깐 동안 마귀가 나오게 됐을까? 아마 하나님께서 완전히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우리 시험의 연단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걸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우리가 그 싸움에서 끝까지 싸워 이겨야 되죠. 근데 마지막 때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그 안에는 다 기록됐어요. 이제 조금 이따 생명책에 대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행한 모든 행위들이 기록된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흰 보좌 위에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 앞에 책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생명의 책도 있지만 우리의 행위가 기록된 책들이 다 있어요. 우리의 겉의 행위뿐 아니라 속 사람의 행위까지 기록된 것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 있을 20장의 말씀은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 그리고 심판에 대한 말씀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에는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 마지막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어떤 분에게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인데 제가 전혀 알지 못한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목사님 반갑습니다. 제가 누군지 모르니까 예 안녕하세요. 근데 그분이 본론부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제 소개를 하지 않았네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이 목사님 서울의 영등포노의 어떤 교회 목사님이신데 지난 월요일에 국민일보에 우리 교회 기사가 나갔습니다. 그 국민일보에 잠깐 제가 제자 훈련하는 거 이런 게 잠깐 나왔는데 그걸 보시고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반갑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제자 훈련하고 교회가 건강해진다는 걸 보고 너무 마음에 감동받아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사를 봤는데 뭐 그런 얘기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기사를 보면서 거기 제 사진이 예배당 앞에 있는 사진이 나갔는데 그 사진을 보면서 틀림없이 자기가 아는 사람 같더래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저를 봤는데 틀림없이 아는 사람 같은데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본 거예요. 군산 동북의 홈페이지를 들어갔는데 자기하고 중복이 안 됐는데 너무 낯익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력을 가만 보니까 여기에 나하고 중복됐구나 하는 걸 발견하셨대요. 뭔고 하니 제가 예전에 26살 때 경기도 가평에서 마장교회라는 곳인데 서울 동로에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거기서 목회를 할 때 그 목사님께서 옛날에 그때 교육전도사였대요. 저보다는 신학대학원은 4년 선배랍니다. 4년 선배인데 따져보니까요. 근데 제가 거기서 단독 목회할 때 그분이 서울의 어떤 교회 교육전도사였는데 가평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수련의 장소를 빌리러 왔대요. 그러니까 제가 가평에서 목회할 때 그 교회 주변에 시설이 좋기 때문에 뭐 개울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좋으니까 이제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들 이제 보통 이제 시골에 있는 교회들 여름 성경학교 하기 위해서 가기도 하잖아요. 수련회 가기 위해서 그때는 많이 왔어요. 그래서 한 여름에 적게는 4교회, 많게는 뭐 6교회 이렇게 왔습니다. 그 작은 시골 교회에서는 그게 큰 도움이 되죠. 그분들이 왔다 가서 헌금하고 가시면 큰 도움 되는데 그때 교육전도사로 계시면서 우리 교회 와서 수련회를 했대요. 그러니까 저는 뭐 여러분들이 그동안 왔다 갔다 갔으니까 잘 모르는데
그분은 왔다가 시골교회 젊은 전도사가 있으니까 기억에 났대요. 그때 제가 젊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에 나서 젊은 분이 여기서 목회하는구나. 그게 자기에게는 아주 강한 인상이 됐대요. 강한 인상이 되고 아주 신선한 느낌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 신문에 난 얼굴 보고 아이고 그렇구나 하는 걸 찾았대요. 제가 무섭더라고요. 야, 35년 전 얘기를 지금 사진을 보고 찾아내는 저 사람, 그 대단한 거 아니에요? 35년 전 일이 멀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내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억해 내셔서 주님의 책, 심판대 앞에 있는 책에 기록해 놓고 계시나요? 우린 다 잊어버렸는데 알질 못하는 일들도 다 기억해 내셨다. 어제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 한 5시 반, 6시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운전하고 가는데요. 김정한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분 돈을 꿔줬대요. 돈을 꿔줬는데 자기도 새까맣게 잊었는데 그분 친구 목사인데 돈을 갚드려요. 야, 내가 이 돈을 아주 오래전에 빌렸는데 잊어버렸다. 나도 잊어버리고 본인도 잊어버려. 근데 그 돈을 줬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돈을 빌려주고 또 빌린 것도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빌려준 사람은 안 잊어버리지만 빌린 사람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오랜 세월이 가면 그런 일도 다 잊어버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 보면 마귀가 배후에 조종했던 그 바벨론이 멸망한 다음에 마귀도 무저갱에 던져졌습니다. 1000년 동안 꼼짝 못하는 그런 구멍이 바닥이 없는 그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수월 지옥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꼼짝 못하고 결박돼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어요. 자,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천년 왕국. 자, 이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년 왕국에 대한 것은 교단마다 교파마다 또 심지어는 이단들이 천년 왕국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천년 왕국이 도대체 뭐냐? 천년 왕국이 예수님께서 재림하고 나서 천년이냐? 재림하기 전에 천년이냐? 예수님께서 재림하고 나서 천년은 후천년설이라고 그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전에 오셨다. 천년이 이루어진다. 전천년설이에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년이 시작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천년설입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가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이에요. 자, 그러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도대체 어떤 게 맞냐? 그래서 사람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뭐 보수적인 사람은 보수적인 얘기를 하고 진보적인 사람은 진보적인 얘기를 하고 사회학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사회학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할 때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해석해야지 말하지 않은 걸 해석하려고 그러다가 아주 어려움을 만날 때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틀림이 없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재림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그 시와 장소와 때를 말씀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주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도 그 시를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성경이 틀림없이 말씀하시기를 징조는 말씀하시죠. 뭐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요즘 나타난 현상들이 나타나요. 틀림없이 마지막 때가 다가오곤 있어요. 그런데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하기 때문에 이걸 찾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 말씀하죠. 그때와 시를 주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께서도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겠지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토록 강조하는 건 뭐냐면 그 때와 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 때가 임박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명확하지 않은 걸 가지고 자꾸 해석하려고 그러다가 아주 어려운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알려줘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만큼 이해해야 되는데 마치 코끼리를 설명해 줄 때 코끼리를 설명해 줘요.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설명해 주면 짐작은 하죠. 그러나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은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코끼리가 참 딱딱하고 덩치가 크고 코가 길다. 상상만 해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틀림없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가 틀림없이 알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두 가지의 진리는 이겁니다. 우리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틀림없는 진리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어요. 성경에 보니까 죽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받았던 사람이 옛날 구약시대 때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에녹이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엘리야라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 들림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 왔던 사람은 다 죽습니다. 죽는다는 진리 예외 없어요. 다 죽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진리가 있는데, 우리는 다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부인할 수 없는 진리라. 다 죽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의 심판에 설 때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돼서 벌받는 영벌의 심판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심판받아요? 상받는, 하나님께 상 주시는 심판받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는 심판과는 질이 다르죠. 우리는 그런 심판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상급받는 선물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거죠. 자, 이제 천년 왕국이 끝나면 무적행에 있던 마귀가 잠깐 나왔다가 믿음의 성도들 미혹하는데, 이때 잘 이겨내야 되죠. 믿음의 길을 아주 잘 걷고 든든하게 서야 되는 겁니다. 마귀가 자꾸 미혹하게 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 마귀를 완전히 진멸하시기 위해서 하시죠. 자, 그리고 크고 흰 보좌 앞에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마지막 심판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때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땅과 하늘이 사라져버리고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 먼저는 믿음의 성도들, 순교자들이 부활해서 주님과 다스리고, 후에 부활한 사람들이 이제 믿음 안에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걸 다 예언해 놓으셨어요. 요한복음 5장 28절의 말씀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뒤에 있는 성경 구절도 제가 나눠드린 건 좀 미리 찾아주시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5장 28절에 말씀한 대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하면 어떤 부활로 나와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면 심판의 부활로.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데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부활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한다고. 그 부활의 질이 다르죠. 우리는 생명의 부활, 영생의 부활이지만 그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건 믿는 사람도 그러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심판의 부활이에요. 심판의 부활. 그 심판의 부활이라는 건 뭘까요? 지옥의 삶을 사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냥 그걸로 다 끝난다, 무로 간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도 될지 모르겠어요. 그걸로 끝난다면.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영생의 축복을 얻게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도 어떻게 되냐? 영벌의 벌을 받아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벌이 있다는 게, 이게 무서운 일이죠. 무서운 일이죠. 죽음으로 다 끝나. 그러면 뭐 조금 내가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뭐 죽은 다음 뭐 다 끝나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는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있다 없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덕담하느라고 좋은 데 갔을 거야,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또 그런데 지옥은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지옥은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옥에 대해서 논쟁을 붙여보면 논쟁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성경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것은 내 생각에 따라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 중에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 죽이고 영혼 죽이지 못하는 존재, 그런 존재 많죠. 세상에 어떤 힘을 가지고 힘이 없는 사람 괴롭히고 죽게 해요.
권세를 가지고, 권력 가지고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 그렇죠. 지옥을 얘기하잖아요. 그 지옥이 있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계시죠. 존 웨슬리라고 하는 목사님은 지옥에 대해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그분은 특별히 옛날에 목사님들 가운데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는데, 이분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이분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의 손가락 위에다가 불을 대버려요. 손가락 밑에다 불을 대보고 한번 견뎌버려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손가락 밑에 불을 한번 대보세요. 가스레인지 위에 손을 올리든 어디 올리든 뜨거운 불에 손을 올리면 견디기 힘들게 뜨거울 거예요. 뜨거운 정도가 아니라 못 견디죠. 불에 다 타버리겠죠. 얼마나 뜨겁겠어요. 잠깐 동안도 견디기 힘들 거라고 얘기해요. 웨슬리 목사님은 아마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없을 거라고. 뜨거운 불 위에 손가락 하나만 얹었는데 하물며 온 몸이 뜨거운 불에 다 타들어가는 고통을 견뎌요. 그런데 죽질 않아요. 야,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온 몸에 뜨거운 불길이 탔는데도 죽지 않아요. 죽으면 끝나는데, 고통을 잊게 되는데, 살아있으면 고통을 느끼잖아요. 죽은 사람은 고통 못 느껴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 고통 느끼는데, 손가락 하나를 불 위에 놔도 못 견딜 정도의 고통인데, 뜨거운 불길 안에 내가 있는데 죽질 않아요. 그런 고통이 지옥의 고통이라고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두렵고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 앞에 펼쳐진 책들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앞에 펼쳐진 책들이 있는데, 그게 사람의 행위들을 기록한 책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근거가 그 책에 기록된 거예요. 심판책입니다. 이 심판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행동이 다 거기 기록되어 있고, 그 사람의 삶의 궤적들이 다 기록되어 있고, 근데 그것만 기록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생각했던 생각들이 다 기록이 됐고, 마음속에 품었던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고, 그러니까 행동만이 기록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을 품었던지 어떤 악한 생각을 했던지 그게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책이 있다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사람들이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책이 다 있대요. 이게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예요. 아무도 모를 때는 상관이 없어요. 모를 때는, 아니 여러분들 누군가 여러분들을 겉에서는 참 칭찬하고 좋아하는 것 같은데 뒤에 가서 욕을 해요.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근데 그건 그럴 수 있어요. 아유, 겉으로는 목사님 그래도 뒤에 가서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겉으로 얘기하는 게 문제죠. 요즘에 어떤 당 대표가 문자 때문에 아주 곤혹을 치르잖아요. 대통령하고 문자 주고 받았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안 받더라면 문제가 없는데 그 보여지니까 이런저런 얘기가 많잖아요. 그걸 그렇게 해석하지 말라. 아니 그렇게 해석하지 말란다고 해석을 안 하나요? 그거는 보는 사람이 해석하는 거죠. 뻔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보는 거하고 안 보는 거하고 다른데 그 심판책에는 보든 거든 안 보든 거든 다 기록된대요. 한경리 목사님께서 옛날에 목회할 때 쓰신 책 가운데 이런 심판책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한경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 짐작에는 사람 한 사람마다 책 한 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의 일생의 모든 생각, 모든 말, 모든 행동을 하나도 빠짐없이 변함없이 꼭 사실대로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는 책을 쓰는 사람은 공부 많이 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소설 쓰는 사람, 특별히 재주가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책을 출판했든지 못했든지 책 한 권을 씁니다. 아세요?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생활이 그 한 권의 책이 됩니다. 혹 어떤 사람은 자기 생활을 스스로 써서 자서전을 내지요. 모든 자서전은 한 소설입니다. 아무리 정직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내면 생활을 꼭 그대로 쓴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자서전은 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좋은 것만 쓰지요. 안 좋은 건 안 써요. 자서전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이 다음 하늘나라에 갔을 때 책 한 권을 보실 텐데 그 책은 여러분들이 쓰신 책입니다. 그 책에는
여러분이 일생토록 마음속에 생각한 것, 누구를 미워한 것, 누구를 싫어한 것, 혼자서 무슨 일을 한 것, 비밀이 무슨 일을 한 것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 자신의 전기에 기록된 것을 여러분이 직면하게 될 겁니다. 이야, 무서운 일이에요. 어떤 거는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모르고 있는 거 있어요. 새까맣게 잊어버린 것도 있는데 거기 다 기록되어 있대요. 여러분은 지금 무슨 책을 쓰고 계십니까? 어제는 뭘 쓰셨습니까? 오늘 아침엔 어떤 책 한 페이지를 썼습니까? 나타나는 행동만 아니고 은밀한 것까지 주님께서 다 심판하시겠대요. 그리고 하나님과 둘만 하는 게 아니라 다 공개한다는 거예요. 이야, 이거 무서운 일이죠.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이렇다는 겁니다. 이게 두려운 거죠. 자, 그러면 야, 이제 어느덧 천국 가기가 조금 싫어지는 사람들도 생겨요. 야, 이제 죽었다가 큰일 났다. 그러니까 오래 사세요. 오래 사세요. 그런데 이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여기 절망감 느껴지잖아요. 야, 천국 갔다간 심판답을 다 거쳐가야 되는데 차라리 내가 몰라도 좋았었던 걸 가서 다 보면 얼마나 괴로울까. 여러분, 누군가 나를 욕하고 비난한 걸 내가 모르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걸 다 듣고 알면 그거 참 불편해요. 하나님께서 모르게 하신 게 참 감사한 거예요. 다 알 필요가 없어요. 어떤 건 대충 몰라도 돼요. 다 알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또 바뀌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뭐 다 좋을 것도 없어요. 나한테 옛날에 욕했던 사람도 좋아질 수 있고요. 또 나 좋아했던 사람도 싫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너무 연연하지 말고 정말로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로 서가는가,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죠. 사람들의 평가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책이 있대. 또 하나의 책. 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자, 우리에 대한 심판에 대한 책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정말로 기록되고 싶은 책이 있는데, 여러분이 짐작하고 있는 대로 생명책이 있어요. 생명책. 이 생명책에 기록되면 우리가 영벌이 아니라 영생, 영원한 주님과 함께 기쁨의 삶을 사는 그런 생명의 책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마지막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영벌받는 심판책에 기록되지 않고 그런 걸 다 잊어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생명책에 기록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이 그런 생명책에 다 기록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우리는 그런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되는데, 그 생명책에는 어떻게 기록될까요? 어떻게 기록되느냐가 중요하죠. 그 생명책에 기록된다면, 그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다면 다른 건 몰라도 거기엔 꼭 기록돼야 돼요. 우리 세상에서는 좀 물질이 부족하고 건강이 좋지 못하고 힘든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영원한 나라에 사는데 생명책에는 기록되는 일은 양보할 수 없잖아요. 거기는 꼭 기록돼야 되잖아요. 어떻게 생명책에 기록돼야 되냐? 제가 성경 공부할 때 가끔 말씀드리는 얘기가 있는데, 자,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문 앞에 갔는데 베드로가 지키고 있다 그러죠. 베드로가 지키는데 딱 지키고 있다, 못 들어가게 하더라. 그래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못 들어가게. 넌 어떻게 왔냐? 그래서 제가 예전에 교회를 다녔습니다. 세상에 있을 때. 아, 그 교회를 다녔냐고. 교회를 다녔는데 어떻게 다녔냐 그랬더니, 예, 제가 교회에서 찬양대 했고요. 또 내가 교사도 했고요. 내가 구역장도 했고, 뭐 제가 집사 직분을 오랫동안 했고, 뭐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안 된대요. 그래도. 그 왜 안 되냐고. 어떻게 해야 들어가냐 했더니 여기 점수가 높아야 된답니다. 제가 여태까지 한 거 해도 점수가 꽤 높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 수문장이었던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찬양대 한 거 1점이고 교사한 거 1점이고 이거저거 다 해도 20점이 안 넘는다는 거예요. 그럼 몇 점 맞아야 천국 갑니까? 그랬더니 100점 맞아요. 아이, 세상에, 내가 학교 다닐 때도 100점 못 맞았는데 어떻게 여기 100점 맞습니까? 어떻게 해야 100점 맞아요? 그랬더니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 100점이래. 그럼 간단하죠? 아,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고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죠. 이게 바로 믿음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란 말은 이런 것은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복음. 누구에게나 기쁨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건 누구에게나 기쁜 일이에요. 두 나라가 전쟁을 해서 한 나라는 이겼다. 이건 복음이지만, 기쁜 일이지만,
한 나라 패한 나라는 기쁜 일 아니죠. 그러나 복음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음이다. 그런 얘기 아마 아실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그 어거스틴 수도원에서 그러니까 수도한 적이 있어요. 젊은 시절에 친구랑 길을 가다가 친구가 번개 맞아 죽고 난 다음에 그가 많은 고민하다가 그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가 수도사가 됐어요. 어거스틴 수도원인데 그 들어가서 하루는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그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어거스틴 앞에서 어거스틴의 죄를 쫙 적더래요. 그러면서 어거스틴에게 이야기를, 야, 네가 무슨 수도원의 수도사가 되겠다고, 이렇게 많은 죄를 진 놈이 네가 무슨 가증하게 수도사가 되겠다고 얘기하느냐 라고 얘기하더래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것들이 다 사실이냐고 물었는데 어거스틴이 그걸 그 마틴 루터가 그걸 보니까 뭐 하나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뭐 다 알고 적어 놓은 거니까. 그렇다 그래. 그러니까 참수하는 겁니다. 마귀가 고발하는 거예요. 야, 넌 도저히 천국 갈 수 없어. 네가 무슨 종교개혁을 한다고, 네가 뭐 대단한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계속 참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꼼짝 못하고 뭐 마틴 루터가 얼굴 들 수도 없는 거예요. 왜? 그게 다 사실이거든. 근데 그 순간에 하늘에서 문이 열리더니, 천국 문이 열린다 그러지, 하늘 문이 열리더니 거기서 음성이 들리더래요. 어떤 음성이냐? 그리스도의 보혈이 네 죄를 깨끗하게 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네 죄를 깨끗하게 했다. 주님의 보혈이 깨끗하게 했다. 그 주님의 보혈이 너를 깨끗하게 했다라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마귀가 떠나더래. 그때 깨달았어요. 마틴 루터가 수많은 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뭘 해보고 하려고 했는데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그 음성, 그 메시지가 그에게 생명을 준 거예요. 깨달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깨끗하게 하는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힘들 때가 있죠. 종교개혁할 때 독일의 바르트부르크라고 하는 성, 그 바르트부르크라는 성에서 숨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마틴 루터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인데 그 성주가 숨겨줬습니다. 그 성의 쪽방, 그러니까 방과 방 사이에 벽장 같은 작은 방에 숨어 있었는데, 숨어 있다가 낮엔 잠깐 나와서 책을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그랬는데 마귀가 또 와서 참수하는 거예요. 네가 지은 죄 내가 다 사람들한테 떠벌릴 거라. 네가 무슨 종교개혁을 한다고 까불고 다니냐. 또 위축이 됐어요, 마틴 루터. 그러나 옛날에 어거스틴 수도원에서 만났던 주님의 은혜를 떠올리면서 마귀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깨끗하게 했다고. 네가 알고 있는 죄보다 나는 2배 이상 많은 죄를 졌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깨끗하게 했다고. 그 말은 뻔뻔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다 허물과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는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오늘도 구원의 자리에 살았다, 그렇게 살게 된다라는 은혜로 은혜 받은 사람다운 삶을 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다운 삶을 사는 거죠. 믿음 생활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에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허덕거리는 삶이 아니라 이제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 구원받은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죠. 근데 때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저 사람이 도대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의구심 갈 때가 있잖아요. 저 사람도 구원 받았을까? 행동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나도 그렇지만 상대방을 볼 때 도저히 저 사람이 구원 받았을까?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는데, 보이는 교회는 오늘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보이는 교회고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지금은 믿음 생활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정한 사람, 나중에는 결국 믿음의 자리로 올 사람을 보이지 않는 교회래. 그런데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보이는 교회 가운데도 지금은 믿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고 간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그래서 장례식 때마다 제가 떠올려봐요. 믿음의 길 잘 걷다가 하나님 품에 안겨온 분들 보면 참 그분들이 부럽죠. 왜? 끝까지 믿음의 길 경주했잖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의 길 경주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까지 믿음의 길 잘 경주해서 생명책에 기록된 건 놓치지 않은 정말로 복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라야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교회 다닌다 그리고 엉터리같이 살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정말로 저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일까? 주님 주님 부른다고 주님을 알지 못한대요. 그 사람의 행위가 어떠냐?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요,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적으로 내가 너보다 의로워 이게 아니라 우린 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다운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가 그런 얘기했죠.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다음 달라진 게 뭐냐? 똑같이 죄 가운데 허덕거리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도 죄 졌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죄 짓고 살아가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한 사람도 죄 안 짓나요? 죄 져요. 그런데 틀림없이 달라진 게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지 뭔지 모르고 가요. 죄를 향해 가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죄로부터 멀어지려고 애를 써요. 예전엔 죄를 향해 가도 느끼질 못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죄로부터 멀어지려고 애쓰는 삶을 사는 거죠. 달라진 거죠.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은 이제 그런 윤곽에서 말씀이 전개가 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이 말씀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마지막 때에 어떤 각오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될까?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다 생명책에 기록된 영원한 생명을 하나도 놓치지 않은 은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